스님, 왜 반말하세요? 4살 동자의 한마디에 40년 독설가가 무릎 꿇고 오열했다. 노승을 통곡하게 만든 아이의 정체. 서운사의 아침은 목탁 소리가 아니라 호통 소리로 열린다. 누가 쌀 씻는 물을 하수구에 그냥 버리라고 했나. 쩌렁쩌렁한 고함이 공양간의 서리를 깨뜨렸다. 78배 노승 무연이었다. 그의 법명처럼 그는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어낸 사람 같았다. 깡마른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덩치 큰 행자승들도 그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무연은 손에 쥐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야, 이놈아, 내 말 안 들려? 쌀뜨물은 받아뒀다가 국 끓일 때 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쳐먹겠냐. 공양주 보살이 아닌 갓 들어온 행자승 정수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깜빡하고 그만.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쌀 한 톨이 부처님 살점인 줄 모르는 놈이 무슨 돌을 닦겠다고. 무연의 언어에는 존중이 없었다. 70년 세월 동안 이 산중에서 그가 쌓아 올린 것은 불탄만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공포와 권위. 그것이 무연히 서운사를 지배하는 방식이었다. 서운사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했지만 그 속사정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다. 주지인 해산 스님조차 무연 앞에서는 쩔쩔맸다. 무연은 이 절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폐허가 되었던 서운사를 맨손으로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직후 불타버린 대웅전 기둥을 직접 산에서 끌어내리고 기와를 얹은 것이 바로 무연이었다. 그때부터였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욕설과 반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그는 악귀처럼 일했고 아랫사람들을 닥달했다. 그에게 존댓말은 사치였다. 급박한 생사의 현장에서 예의를 차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 하지만 전쟁은 반세기 전에 끝났다. 그런데도 무연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비켜. 밥 짓는 꼬라지하고는. 무연이 정수를 거칠게 밀어내고 가마솥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이 솟아올랐다. 그는 국자를 들어 밥알의 상태를 확인했다. 설익었잖아. 불 조절 하나 못하는 놈들이. 그는 국자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자가 뒹굴었다. 공양간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다. 주지 해산이 황급히 들어왔다. 노스님, 왜 또 아침부터 노여워하십니까? 아이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요. 주지 너는 빠져. 쌀 귀한 줄 모르고 흥청망청 쓰니까 절 살림이 이 모양이지. 내 놈이 오냐오냐 하니까 밑에 놈들이 기어오르는 거 아니냐? 무연은 주지에게도 거침없이 반말을 뱉었다. 주지의 나이도 이미 60이 넘었건만 무연 앞에서는 여전히 10살짜리 동자승 취급을 받았다. 해사는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며 본론을 꺼냈다. 그보다 노스님께 허락받을 일이 있어 왔습니다. 허락은 무슨? 또 돈 달라는 소리 하려면 꺼져. 아닙니다. 식구가 하나 늘 것 같아서요. 무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식구가 는다는 것은 밥그릇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다. 돌려보내. 밥버러지들 더 키울 생각 없다. 어른이 아닙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그때 주지의 등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쭈뼛거리며 나타났다. 4살 아니 기껏해야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다. 빡빡 깎은 머리는 파르라니 빛났고 잿빛 승복은 아이에게 너무 커서 소매를 2번이나 접어 올린 상태였다. 아이의 눈은 막다 못해 투명해서 마주보는 사람의 속내를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리고 아이의 품에는 누런 털뭉치가 안겨 있었다. 믹스견 새끼였다. 이건 또 뭐야? 개새끼까지 데리고 왔냐? 무연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절에 짐승을 들이는 것을 그는 끔찍이 싫어했다. 털 날리고 밥 축내고 아무데나 싸지르는 짐승 따위. 이름은 혜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부모가 사고로 죽고 갈 곳 없는 아이를 제가 거뒀습니다. 얌전한 아이입니다. 얌전? 애새끼가 얌전해봤자지. 당장 내보내. 여기가 고아원이야? 무연이 지팡이를 들어 아이를 가리켰다.
보통의 아이라면 그 험악한 기세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주지 뒤로 숨었을 것이다. 하지만 혜진은 달랐다.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품에 안은 강아지를 조금 더 꽉 끌어안으며 무연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무연은 순간 멈칫했다.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반항적인 눈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연못처럼 깊고 고요한 눈. 그 눈이 무연의 낡고 거친 얼굴을 뜯어보고 있었다. 스님. 아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화내지 마세요. 건강에 나빠요. 공양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감히 무연 스님에게 화내지 말라니. 주지 해산이 기겁하며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무연이 더 빨랐다. 뭐라? 이 핏덩이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아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스님 얼굴이 너무 붉어서요. 아파 보여요. 혜진은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무연은 말문이 막혔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다들 그를 무서워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비위를 맞추려 했을 뿐이다. 그의 얼굴색을 살피며 건강을 걱정하는 말 따위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기가 차서. 무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꼬맹이.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주둥이를 놀리냐? 네. 할아버지 스님이잖아요. 할아버지 스님? 나는 이 절의 법이다. 내 말이 곧 법이야. 알았냐? 무연은 아이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쭈글쭈글한 피부와 검버섯 그리고 살기 어린 눈빛이 아이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품에 안긴 강아지 보리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하지만 혜진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괜찮아 보리야. 스님이 인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혜진은 무연에게 배꼽 인사를 했다. 반갑습니다 스님. 저는 혜진이에요. 밥 많이 안 먹을게요. 일도 잘해요. 무연은 어이가 없어 지팡이를 다시 쥐었다. 이 맹랑한 것을 당장 쫓아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팡이를 휘두를 수가 없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이다. 찌그러지고 화가 잔뜩 난 괴물 같은 노인의 얼굴. 두고 보자. 며칠이나 버티나. 무연은 퇴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는 뒤돌아섰다. 밥이나 제대로 해. 설익은 밥상 올라오면 그날로 솥단지 엎어버릴 줄 알아. 그는 씩씩거리며 공양간을 나갔다. 등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히 가세요, 스님. 무연의 걸음이 잠깐 멈칫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이 기분 나쁘게 쿵쿵거렸다. 저 맑은 눈동자가, 저 예의 바른 말투가 어쩐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가시를 건드리는 것 같았다. 서은사의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하지만 그날 꽁꽁 얼어붙은 무연의 제국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혜진이 서운사에 머무는 것을 무연히 묵인한 것은 자비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예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며칠 겪어보면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질 것이라는 확신. 산사의 생활은 어른조차 견디기 힘든 고행이다. 새벽 3시 기상, 차가운 물로 씻기, 밍밍한 채식, 그리고 끊임없는 노동. 내 살배기가 견딜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하지만 혜진은 무연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새벽 3시 30분. 도량석 목탁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혜진은 일어나 있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가사를 갖춰 입었다. 그리고 보리와 함께 법당으로 향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서툰 발음으로 예불문을 따라했다. 무연은 대웅전 구석, 어둠 속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독한 것. 아이는 졸음이 쏟아져 고개가 꺾이면서도 다시 바짝 고개를 들었다. 무릎이 아플 텐데도 108배를 끝까지 따라했다. 옆에 앉은 보리도 기특하게 짖지 않고 앞발을 모으고 엎드려 있었다. 아침 공양 후 울령 노동 시간이 되었다. 무연은 일부러 혜진에게 벅찬 일을 시키라고 지시했다. 야 주지. 저 꼬맹이한테 마당 쓸라고 해. 밥값은 해야지. 노스님, 저 작은 아이가 저 넓은 마당을 어떻게. 안 하면 밥 주지 마.
무연의 불호령에 결국 혜사는 혜진에게 제 키보다 훨씬 큰 쌀이 빗자루를 쥐어주었다. 혜진아, 힘들면 그냥 쉬어도 된다. 아니에요, 주지 스님. 저 할 수 있어요. 혜진은 씩씩하게 대답하고 마당으로 나갔다. 빗자루는 아이에게 너무 무겁고 길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아이의 몸이 휘청거렸다. 흙먼지가 아이의 얼굴을 덮었다. 그런데도 혜진은 멈추지 않았다. 끙끙대며 빗자루를 끌어안고 마당에 흙을 쓸어냈다. 무연은 툇마루에 앉아 그 꼴을 감상했다. 꼴 좋다. 곧 울면서 엄마 찾겠지.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차를 마셨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들려오는 것은 사각, 사각, 빗자루가 땅을 긁는 규칙적인 소리와 아이가 강아지에게 거는 말소리뿐이었다. 보리야, 저기 나뭇잎 좀 물어다 줘. 옳지, 잘한다. 보리는 신이 나서 낙엽을 물어다 혜진의 빗자루 앞에 모아주었다. 아이와 개가 힘을 합쳐 마당을 치우고 있었다. 그 모습은 노동이라기보다 하나의 놀이처럼 보였다. 무연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저 긍정, 저 순수함, 저것이 무연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평생을 세상은 지옥이고 인간은 악하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래야만 자신의 모진 언행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 조그만 아이가 온몸으로 그의 신념을 부정하고 있었다. 시끄러워. 무연이 고함을 치며 마당으로 내려갔다. 청소를 하랬지 누가 소꿉 장난하라고 했냐. 혜진이 깜짝 놀라 빗자루를 놓쳤다. 보리가 컹 하고 짖으며 무연을 막아섰다. 이 똥개 새끼가 어디서 짖어? 무연이 지팡이를 들어 보리를 위협했다. 혜진이 재빨리 보리를 껴안고 웅크렸다. 때리지 마세요. 보리는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스님. 아이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보리를 보호하려 등을 내밀었다. 그 모습이 마치 40년 전 전쟁통에 동생을 감싸 안고 폭격을 견디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무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기억의 파편이 날카롭게 뇌를 찔렀다. 굶주림, 폭력, 그리고 죽음. 그 지옥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고작 짐승 하나를 지키겠다고 제 몸을 던지고 있다. 비켜. 안 때린다. 무연은 쉰 목소리로 내뱉고 지팡이를 거두었다. 너 그거 치우고 저기 창고나 정리해. 거기는 조용하니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아이의 모습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도피였다. 창고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가득하고 잡동사니가 쌓인 곳이었다. 차라리 먼지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 벌을 주는데도 감사하다니. 무연은 기가 막혀 혀를 찼다. 혜진은 보리를 데리고 절 뒤편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삐그덕거리는 문을 열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거미줄이 쳐진 낡은 불기들과 부서진 가구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보리야, 여기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자. 혜진은 소매를 걷어붙였다. 작은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정리하던 중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검게 변색된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헝겊을 풀어 헤쳤다. 그것은 목탁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목탁이 아니었다. 나무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지만 곳곳이 패이고 긁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내려치거나 던진 것처럼 상처투성이었다. 그리고 목탁의 배 부분에는 굵은 금이 가 있었다. 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버려져 마땅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 목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찌릿했다. 아프겠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물건이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혜진은 자신의 옷자락으로 목탁에 묻은 먼지를 꼼꼼히 닦아냈다. 보리야, 이것 봐. 이 목탁님은 많이 다쳤어. 보리가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살랑이며 목탁 옆에 턱을 괴고 누웠다.
평소 낯선 물건을 보면 경계하던 보리가 그 목탁에는 편안함을 느끼는 듯 했다. 혜진은 목탁채를 찾아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살살 목탁을 두드려 보았다. 탁! 둔탁하고 갈라진 소리가 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통! 깊고 낮고 슬픈 울림이 창고 안을 채웠다. 금이 간 나무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참아왔던 한숨 소리 같았다. 그 시각 멀리 떨어진 요사체 스님들의 거처 방 안. 누워있던 무연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귀가 아닌 뼈를 타고 전해오는 그 소리. 40년 동안 창고 깊숙이 봉인해 두었던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자신이 젊은 시절 피와 땀과 증오를 담아 두드렸던 그 목탁 소리. 누구냐? 무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누가? 감히 저걸 깨웠어.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40년 전의 악몽이 그 낡은 목탁 소리를 타고 그를 덮쳐오고 있었다. 무연이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늙은 폐가 쌕쌕거리는 소리를 냈다. 창고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인 목탁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통, 통, 통. 그 소리는 단순히 나무가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연에게는 환청처럼 과거의 비명들이 섞여 들렸다.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못해? 밥값을 하려면 죽을 때까지 일해. 너 같은 놈은 중이 될 자격도 없어. 그의 스승, 아니 그를 짐승처럼 부렸던 전주지의 고함 소리가 목탁 소리 사이사이에서 튀어나왔다. 무연은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그 목탁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매일 밤 매질을 당하고 억울함에 사무쳐 울면서 두드렸던 무연의 한이 서린 물건이었다. 너무 세게 두드려 제풀에 금이 가버린, 그래서 버려버린 자신의 분신. 무연은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완전히 젖혔다. 그만둬. 그의 고함에 목탁 소리가 뚝 끊겼다. 먼지 구덩이 속에 앉아있던 혜진이 놀란 눈으로 무연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무릎 위에는 그 흉물스러운 목탁이 놓여 있었다. 옆에 있던 보리가 벌떡 일어나 무연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너, 그게 뭔 줄 알고 만져. 무연이 성큼성큼 다가가 혜진의 손에서 목탁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혜진은 목탁을 등 뒤로 숨기며 물러났다. 스님, 왜 그러세요? 이거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린 거라고. 재수 없는 물건이야. 당장 내놔. 싫어요. 혜진이 처음으로 무연의 말에 거역했다. 이거 슬퍼하고 있었어요. 제가 닦아줬단 말이에요. 스님이 버리셨어요? 그래, 내가 버렸다. 쳐다보기도 싫어서 버렸어. 내놓으란 말이다. 무연이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혜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아이는 목탁을 놓지 않았다. 아파요, 스님. 아파요. 내놔. 당장. 그때였다. 보리가 무연의 종아리를 덥석 물었다. 악! 무연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세게 물진 않았지만 승복 바지가 찢어지고 살갗에 이빨 자국이 났다. 무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분노보다 충격이 더 컸다. 감히 짐승이 나를 물어? 감히 어린 것이 내 말을 거역해? 그는 이 절의 왕이었다. 누구도 그에게 대들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고작 4살짜리 아이와 개 한 마리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혜진은 보리를 끌어안고 울먹였다. 보리야, 안 돼. 스님 물면 안 돼. 그리고는 무연에게 다가왔다. 스님 괜찮으세요? 피나요? 아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자신의 팔이 멍들도록 잡혔던 것은 잊은 채 무연의 다리를 걱정하고 있었다. 혜진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무연의 상처에 갖다 댔다. 죄송해요. 보리가. 제가 혼날까봐. 무연은 아이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손수건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리고 아이의 등 뒤에 놓인 낡은 목탁이 보였다. 햇살을 받아 묘하게 빛나고 있는 그 금간 목탁. 마치 그 목탁이 무연을 비웃는 것 같았다.
꼴 좋다 무연아. 너도 이제 늙었구나. 고작 아이 하나 당해내지 못하고. 무연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꺼져. 그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목탁도 그 개새끼도 너도.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무연은 절뚝거리며 창고를 나갔다. 등 뒤에서 혜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무연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막아도 들려왔다. 환청이 아니었다. 창고 쪽에서 다시 들려오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목탁 소리. 통, 통. 혜진이 다시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무연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려는 듯 느리고 부드러운 박자로. 무연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40년 전 매일 밤 울면서 목탁을 두드리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저렇게 다정한 소리를 들려주었더라면, 누군가 많이 아프지? 하고 물어봐 주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괴물이 되지 않았을까? 눈가가 뜨거워졌다. 무연은 그것이 눈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늙어서 생기는 노안의 분비물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연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고 낡은 목탁을 닦아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주말이 되자 서운사 앞마당은 외제차들로 붐볐다. 산꼭대기까지 도로가 뚫린 덕분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처님을 뵈러 오는 세상이었다. 무연은 그 꼴이 못마땅했다. 땀 흘려 산을 오르는 고행 없이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큰 손님은 지역 국회의원 박 의원이었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얼굴 도장이나 찍으러 온 것이 뻔했다. 주지 해사는 허리를 굽혀가며 박 의원을 맞이했다. 의원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주지 스님. 서운사의 정기가 좋아 피로가 싹 가십니다. 박 의원은 번들거리는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렸다. 그 뒤로는 보좌관들이 선물 상자를 들고 줄지어 따랐다. 그들은 곧바로 가장 큰 어른인 무연이 머무는 요사체로 향했다. 인사를 올리려는 요량이었다. 무연은 툇마루에 앉아 낫으로 헌 집신을 손질하고 있었다. 박 의원이 마당에 들어서며 큰 목소리로 외쳤다. 큰 스님, 저 박가놈이 인사 올립니다. 무연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낫지를 멈추지도 않았다. 박 의원이 머쓱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다. 스님, 저 이번에 공천 받았습니다. 다 스님 덕분입니다. 내 덕은 무슨. 내가 돈 뿌려서 된 거지. 무연의 대꾸는 싸늘했다. 박 의원의 얼굴이 벌개졌다. 보좌관들이 당황하여 눈치를 살폈다. 허허, 스님도 참.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농담 아니야. 야, 너 저번에 절 입구도로 포장해준다고 해놓고 예산 삭감했다며? 부처님 팔아서 표 얻어가더니 입 싹 닦는 꼴이 아주 가관이다. 무연은 낫을 바닥에 탁 꽂았다. 꺼져. 내 놈 얼굴 보면 체할 것 같으니까.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다. 천하의 국회의원에게 면전에서 꺼져라니. 박 의원은 모욕감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때였다. 툇마루 아래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모두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혜진이었다. 아이는 쭈그리고 앉아 보리에 털을 빗겨주고 있었다. 혜진은 박 의원을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었다. 신발끈 풀렸어요. 그러다 넘어져요. 박 의원이 내려다보니 정말 구두끈이 풀려 있었다. 혜진은 흑투성이 손을 털고 일어나 박 의원의 구두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구두끈을 야무지게 묶어주기 시작했다. 저희 스님이요, 화난 거 아니에요. 혜진이 끈을 묶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도로 포장 안 되면 할머니 보살님들이 오실 때 미끄러져서 다친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속상하신 거예요. 박 의원은 멍한 표정으로 아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무연의 욕설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 어린아이가 통역해주고 있었다. 다 됐다. 이제 안 넘어져요.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배꼽 인사를 했다. 차 조심히 가세요.
박 의원의 굳었던 얼굴이 서서히 풀렸다. 그는 무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무연은 여전히 딴청을 피우고 있었지만 귀끝이 붉어져 있었다. 큰 스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도로 예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자승 아주 영물입니다. 박 의원 일행이 돌아가고 난 뒤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무연은 헛기침을 하며 혜진을 노려보았다. 너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하라고 했어?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스님 마음이잖아요. 시끄러워. 내 마음을 내가 뭘 안다고. 무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혜진은 이제 무연의 고함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스님은 맨날 소리만 지르고 목 아프겠다. 혜진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툇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산에서 딴 모과였다. 이거 차 끓여 드세요. 목에 좋대요. 아이는 보리를 부르며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툇마루 위에 덩그러니 놓인 노란 모과. 무연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모과가 자신의 마음 같았다. 향기는 지독하게 좋았다. 그는 한동안 모과 향을 맡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철옹성에 자꾸만 작은 구멍이 뚫리고 있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폭우가 쏟아졌다. 서운사의 낡은 기와 지붕들은 거센 빗줄기를 견디느라 비명을 질러댔다. 밤 9시 천둥 번개가 산을 뒤흔들었다. 요사체 별채 지붕에서 물이 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곳은 쌀과 식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와 붙어있는 곳이었다. 당장 비닐 가져와. 쌀 젖으면 다 굽는 거야. 무연은 우비를 걸쳐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젊은 스님들과 행자들도 헐레벌떡 따라 나왔다. 폭우 속에서 시야를 확보하기조차 힘들었다. 사다리 올려. 내가 올라간다. 노스님, 위험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비켜. 너희들이 굼뜨니까 물이 새는 거 아니야. 무연은 기어코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78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집과 기력이었다. 그는 미끄러운 기와 위에서 비닐을 덮고 돌을 얹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빛났다. 아래에서는 주지와 행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 틈에 혜진도 있었다. 아이는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처마 밑에서 작은 손을 모으고 있었다. 스님, 조심해요. 혜진의 기도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옆에 있던 보리가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지저댔다.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비닐을 고정하던 무연의 발이 젖은 이끼를 밟고 미끄러졌다. 중심을 잃은 무연의 몸이 기와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다. 다행히 처마 끝에 걸린 물바지를 움켜쥐었지만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꼴이 되었다. 노스님, 스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바닥까지는 3미터 높이. 떨어지면 뼈가 으스러질 높이였다. 행자승 정수가 급히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아수라장이었다. 그때였다. 무연의 힘이 빠지며 손이 미끄러졌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예상했던 격통은 오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푹신하고 따뜻한 것이 그의 등 밑에 깔렸다. 그리고 이어서 깨갱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무연이 눈을 떴다. 그의 밑에는 쌀가마니가 아니라 보리가 깔려 있었다. 떨어지는 지점에 보리가 뛰어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혜진이 넘어져 있었다. 아이가 무연을 받으려고 팔을 뻗었다가 튕겨나간 모양이었다. 보리야. 혜진이 흙탕물 속을 기어가 보리를 안았다. 보리는 뒷다리를 쓰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헐떡였다. 무연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떨어진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저 작은 짐승. 그리고 비를 쫄딱 맞으며 울부짖는 아이. 스님, 스님 괜찮으세요? 혜진은 보리를 안은 채 무연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넘어질 때 돌에 찌은 것이었다. 제 머리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아이는 또 무연을 걱정하고 있었다. 무연은 숨이 턱 막혔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심장을 강타했다. 119불러. 당장. 주지 스님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보리는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심한 타박상을 입어 며칠간 걷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 혜진의 이마는 새 바늘을 꿰맸다. 무연은 타박상 외에는 멀쩡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언제 왔냐는 듯 그쳤다. 하늘은 지독하게 맑았다. 하지만 서운사의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무거웠다. 아침 공양 시간. 식당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무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깨작거렸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원망 섞인 눈빛들이 등 뒤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노욕이 화를 불렀다는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했다. 무연은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야만 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호통으로 상황을 장악하려 했다. 야, 밥들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어젯밤에 사다리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사람 죽일 뻔한 놈이 누구야? 정수 너지? 빠져가지고는. 자신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호통이었다. 정수 스님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내가 다쳤으면 절골 잘 돌아갔겠다. 무연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더 크고 더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대중이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혜진은 이마에 하얀 거즈를 붙이고 있었다. 품에는 붕대를 감은 보리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절뚝거리며 걷는 보리를 내려놓지 않고 힘겹게 안고 들어왔다. 무연의 시선이 혜진에게 꽂혔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맑은 눈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다. 거기 꼬맹이. 아픈 개새끼를 왜 식당까지 끌고 와. 밥맛 떨어지게. 혜진이 자리에 멈춰섰다. 식당 안의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였다. 이건 너무했다. 생명의 은인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다. 혜진은 보리를 조심스럽게 의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연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손에는 어젯밤 창고에서 가져온 그 낡고 금이 간 목탁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무연의 바로 앞까지 걸어와 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무연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늘 웃음기 가득하던 눈이 아니었다. 슬픔과 연민 그리고 단호함이 담긴 눈이었다. 스님. 혜진이 입을 열었다. 왜 반말이세요? 정적. 식당 안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빨려 들어갔다. 무연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뭐라고? 저는 스님 존중해요. 스님이 다칠까봐 걱정하고 스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스님은 저를 왜 안 존중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명확했다. 왜 정수 스님한테 소리 질러요? 정수 스님 어제 울었어요. 스님 다칠까봐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왜 고맙다고 안 하고 화내요? 무연의 입이 딱 벌어졌다. 반박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논리가 아니라 순수한 진실이 그의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다. 야, 이 어린 놈이. 무연이 습관처럼 욕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뜨거웠다. 혜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목탁을 무연의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목탁이 말해줬어요. 스님도 옛날에 누가 반말하고 때려서 많이 아팠죠? 무연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남들한테도 아프게 말하는 거죠? 혜진의 작은 손이 무연의 거친 손등 위에 얹어졌다. 스님, 아픈 거 이제 그만해요. 우리 서로 존댓말해요. 네? 백구보리가 의자 위에서 낑 하고 슬픈 소리를 냈다. 마치 아이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무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40년 전, 아니 60년 전.
전쟁터에서 고아가 되어 절에 들어왔을 때 매일같이 구타당하며 들었던 그 멸시의 언어들. 야, 이 새끼야. 밥버러지 같은 놈. 그 말들이 뼈에 사무쳐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갑옷처럼 둘렀던 그 가시 같은 언어들이 고작 내 살배기 아이의 질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무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목탁을 집어들었다. 자신이 젊은 날 분노를 담아 두드렸던, 그래서 금이 가버린 자신의 초상화. 너, 내가 뭘 안다고. 무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다. 식당 안의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괴팍한 독재자 무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목탁 위로 떨어졌다. 식당에서의 사건 이후 무연은 사흘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곡기를 끊고 문을 걸어 잠갔다. 사람들은 노스님이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방 안에서는 간간히 기침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무연은 앓고 있었다. 몸살이 아니었다. 마음의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어두운 방 안. 그는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혜진이 두고 간 그 금간 목탁이 놓여 있었다. 그는 목탁의 갈라진 틈을 거친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이거. 울고 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40년 전. 그가 이 목탁을 버리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전주지 스님, 아니 그 악귀 같던 스승이 죽던 날이었다. 스승은 죽는 순간까지 무연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은 평생 아귀처럼 살 거다. 내 마음속에 불이 있어서 너를 태우고 남들도 태울 거야. 스승이 숨을 거두자마자 무연은 이 목탁을 바위에 내리쳤다. 하지만 목탁은 완전히 깨지지 않고 금만 간 채 튕겨나갔다. 마치 질긴 악연처럼. 무연은 그 목탁을 창고 구석에 던져버리며 맹세했었다. 나는 당신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스승보다 더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저를 일으켜 세운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 행자들의 눈물을 딛고 기둥을 세웠고 신도들의 두려움을 먹으며 기와를 올렸다. 그게 자랑인 줄 알았다. 내가 틀렸던 것인가? 무연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 평생을 붙들고 있던 옹고집이었다. 하지만 내 살배기 아이가 짐승조차 사랑하는 그 작은 아이가 그의 옹벽을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문이 열렸다. 수척해진 얼굴의 무연이 밖으로 나왔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정수 스님이 마당을 쓸다 말고 놀라서 빗자루를 놓쳤다. 노 스님. 기침하셨습니까? 정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또 빗자루질 소리가 시끄럽다고 호통을 칠 것이 뻔했다. 무연이 정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입술이 달싹거렸다. 습관이란 무서웠다. 목구멍까지 야소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정수. 스님. 무연의 입에서 쇳소리처럼 거친 그러나 분명한 존칭이 튀어나왔다. 정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귀를 의심했다. 노스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것도 스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고생이 많습니다. 무연은 그 한마디를 뱉고는 도망치듯 법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치 벌거벗고 시장통에 선 기분이었다.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새벽 바람이 차가운데도 온몸에 열기가 돌았다. 처음이었다. 이 절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았다. 정수는 빗자루를 다시 쥐었다. 이상하게 힘이 솟았다. 무연의 변화는 서툴고 위태로웠다. 70년 묵은 말투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보다 어려웠다. 그는 말을 줄였다. 입을 열면 튀어나오려는 반말과 욕설을 삼키느라 하루 종일 무건수행을 하는 사람처럼 지냈다.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말을 거는 상대는 혜진이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운 툇마루. 혜진은 아직 다리가 불편한 보리에 찜질을 해주고 있었다. 무연이 쭈뼛거리며 그 옆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읍내 병원에 다녀온 사무장이 사다 준 소세지였다. 이거 먹어라. 무연이 툭 던지듯 소세지를 내밀었다. 혜진이 눈을 반짝이며 받아들었다. 우와, 감사합니다, 스님. 그게 보리도 좀 주고. 네, 보리야, 스님이 맛있는 거 주셨어. 혜진은 소세지를 반으로 뚝 잘라 보리 입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오물오물 먹었다. 무연은 그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아이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혜진아. 네? 존댓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무연이 툭 던진 질문에 혜진이 먹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마음을 담으면 돼요. 마음? 네. 저 사람이 부처님이다 생각하면 돼요.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 사람 마음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무연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법문 때 수없이 했던 말이었다. 정작 자신은 실천하지 않았던 그 말을 아이는 온몸으로 믿고 있었다. 저기, 정수 스님이 지나가네요. 연습해봐요. 혜진이 마당을 가리켰다. 정수 스님이 무거운 쌀가마니를 지고 낑낑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무연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혜진이 무연의 손을 꼭 잡았다. 할 수 있어요. 보리한테 말하듯이 부드럽게. 무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정수 스님, 무거우면 같이 들어요. 지나가던 정수 스님이 너무 놀라 쌀가마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연과 혜진을 바라보았다. 무연은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돌렸다. 잘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혜진이 물개박수를 쳤다. 보리도 덩달아 꼬리를 흔들었다. 무연의 입가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비웃음이 아닌 진짜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번졌다. 그날 이후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70 노인이 4살 아이에게 말을 배우고 있었다. 야, 거기 안 서. 가 아니라 거기. 멈춰주시겠습니까? 밥꼬라지가 이게 뭐야? 가 아니라 밥이 조금 되네요. 무연의 언어가 바뀌자 서운사의 공기가 바뀌었다. 살얼음판 같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밥맛이 좋아졌고 청소도 더 깨끗하게 되었다. 공포로 통제할 때보다 존중으로 대할 때 세상이 더 잘 돌아간다는 것을 무연은 생의 끝자락에 와서야 깨닫고 있었다. 서운사가 변했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퍼져나갔다. 욕쟁이 호랑이 스님이 사라지고 성자가 된 노스님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더불어 꼬마 동자승의 신통력에 대한 이야기도 살을 붙여 퍼졌다. 주말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무연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고 혜진의 맑은 미소를 보며 위로를 받았다. 시주함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주지 회사는 싱글벙글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불청객이 찾아왔다. 혜진의 먼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중년 여성이었다. 화려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주지실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제가 혜진이 이모 할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애 부모 죽고 연락이 끊겨서 한참 찾았네요. 여자의 눈은 혜진을 향해 있지 않았다. 주지 책상 위에 놓인 혜진이 방송에 나가면 벌어들일 돈을 계산하는 눈치였다. 요즘 유튜브에서 힐링 동자승으로 인기가 오르자 냄새를 맡고 온 것이 분명했다. 애 데려가겠습니다. 절에서 애를 키우는 건 아동학대 아닌가요? 주지 해산이 난처해하며 땀을 흘렸다. 법적으로 친척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저기, 보살님. 혜진이는 여기가 집입니다. 갑자기 데려가시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내 조카 내가 키우겠다는데 스님이 무슨 권리로 막아요?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무연이 들어왔다. 뒤에는 혜진이 보리를 안고 숨어 있었다. 무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여자 앞에 앉았다. 예전 같으면 어디서 행패냐? 당장 끌어내. 하고 고함을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무연은 달랐다. 그는 차분하게 여자의 눈을 응시했다. 보살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차 한 잔 드시지요. 정중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에 여자가 잠시 기세가 눌렸다. 아니, 차는 됐고. 애 내놓으라니까요. 혜진이가 가고 싶어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연히 뒤를 돌아 혜진을 불렀다. 혜진아, 이분이 너를 데려가서 키워주신다고 하는구나.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신단다. 따라가겠느냐? 혜진이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여자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 혜진아, 이리 온. 이모 할머니야. 집에 가면 로봇 장난감도 사줄게. 혜진은 여자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이 특유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시선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싫어요. 뭐? 아니, 왜 싫어? 여기가 좋니? 밥도 풀만 주는데? 할머니 마음이 까만색이에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까만색? 거짓말할 때 나오는 색깔이에요. 저 데려가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뿌리도 팔아버릴 거죠? 혜진의 말에 여자가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실제로 혜진을 데려다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강아지는 보호소에 넘길 생각이었다. 속마음을 들킨 여자가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났다. 이 건방진 꼬맹이가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여자가 손을 들어 혜진을 때리려 했다. 그 순간 무연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날아와 여자의 손목을 막아냈다. 탁!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지팡이 끝으로 여자의 손을 제압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40년 내공의 서슬퍼런 기운이 담겨 있었다. 보살님. 무연이 낮게 은조렸다. 제 인내심이 아직은 수행이 부족합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이거 나요? 늙은이가 힘이 왜 이렇게 세? 가십시오. 2번 다시 이 아이의 맑은 눈을 욕심으로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무연히 지팡이를 거두자 여자는 꼴사납게 뒤로 넘어졌다. 그녀는 분한 듯 씩씩거렸지만 무연의 기세와 주변 스님들의 싸늘한 시선에 눌려 결국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나갔다. 소란이 끝난 후 무연은 혜진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놀라지 않은 듯 덤덤했다. 무섭지 않았느냐? 아니요. 스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혜진이 무연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다. 무연은 거친 손으로 아이의 깎아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폭력이 아닌 단호한 고요함을 사용한 것은. 그날 밤 무연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려왔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몇 달 전부터 느껴오던 흉통이 오늘따라 유독 심했다. 그는 직감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리고 혜진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까 그 여자의 마음을 읽어내던 그 눈빛. 그리고 가끔씩 보리가 허공을 보고 꼬리를 흔들 때 혜진이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리던 모습들. 무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냈다. 폐암 말기. 수술 불가. 그는 진단서를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죽음은 두렵지 않았다. 다만 이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것이 이제야 배운 사랑이라는 것을 다 베풀지 못하고 가는 것이 두려울 뿐이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부처님. 무연은 어둠 속에서 합장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가을이 꼬리를 감추고 산사의 겨울이 찾아왔다. 서운사의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무연의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고 잦아졌다. 그는 밤마다 피 묻은 손수건을 아궁이에 태웠다. 누구에게도 특히 혜진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았다. 무연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숙제처럼 다가왔다. 어느 날 오후 무연은 창고 뒤편에서 톱질을 하고 있었다. 낡은 괴짝을 뜯어내고 다듬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정수 스님이 지나가다 멈춰섰다. 노스님, 추운데 거기서 뭐 하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됐다. 내 손으로 할 게 있어.
무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톱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은 작은 썰매였다. 눈이 많이 오는 서운사에서 아이가 놀 거라곤 눈썰매뿐인데 혜진에게는 변변한 장난감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투박하네. 솜씨가 다 죽었어. 무연은 삐뚤빼뚤한 썰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예전 같으면 이따위로 만들어서 어디다 쓰냐며 집어던졌을 물건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투박함조차 애틋했다. 그는 썰매 손잡이에 짚을 꼬아 푹신하게 감았다. 아이의 손이 시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혜진이었다. 아이는 털모자를 눌러쓰고 무연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왔냐? 추운데 들어가 있지. 무연이 황급히 썰매를 등 뒤로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혜진의 눈이 썰매에 고정되었다.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제 거예요? 오다가 주웠다. 땔감으로 쓰려던 참이다. 무연은 퉁명스럽게 둘러댔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썰매를 쓰다듬으며 방방 뛰고 있었다. 우와, 스님이 만들어주셨다. 보리야, 이것 봐. 붕붕카 생겼어. 혜진이 와락 무연의 허리를 껴안았다. 무연의 몸이 휘청거렸다. 아이의 체온이 두꺼운 승복을 뚫고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무연은 차마 아이를 밀어내지 못하고 거친 손을 들어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래. 안 다치게 타라. 그날 저녁 무연은 혜진을 불렀다. 방 아랫목에 아이를 앉혀두고 그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평생을 절에서 살며 받는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었다. 혜진아, 이거 잘 가지고 있어라.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멀리 여행을 가게 되면 그때 주지 스님한테 보여드려라. 내 대학 등록금 하라고 모은 거니까. 혜진은 통장을 받아들지 않고 무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여행 가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여행을 떠나는 법이다. 거짓말.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이의 영적인 감각은 무연의 몸에서 풍기는 죽음의 냄새를 이미 맡고 있었다. 무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었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빗물은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 내리지 않느냐. 모양만 바뀌는 거야. 싫어요. 구름 싫어요. 그냥 할아버지 스님으로 있어요.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무연은 말문이 막혔다. 어떤 고상한 법문으로도 아이의 슬픔을 달랠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우는 아이를 말없이 안아줄 뿐이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운사를 고립시킬 거대한 폭설의 서막이었다. 폭설이었다.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의 눈이 쏟아졌다. 서운사로 들어오는 도로는 완전히 끊겼고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전기마저 나갔다. 산속의 절은 순식간에 하얀 감옥이 되었다. 보일러가 멈췄다. 요사체의 온기가 빠르게 식어갔다. 주지 해사는 비상대책을 세웠다. 큰 방에 모여서 지냅시다. 아궁이가 있는 방은 큰 방뿐이니 거기서 다 같이 자야 얼어 죽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이불을 챙겨 큰 방으로 모였다. 다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식자재도 얼마 남지 않았고 외부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다. 무연은 구석 자리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열이 불덩이처럼 올랐다. 혜진은 무연의 머리맡을 지켰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주었다. 스님 많이 아파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하구나. 무연은 억지로 눈을 떴다. 아이를 안심시켜야 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릿했다. 밤이 깊어지자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장작도 떨어져 가고 있었다. 젊은 스님들이 땔감을 구하러 나갔지만 눈이 허리까지 쌓여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때 밖에서 우지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낡은 창고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보리야.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보리가 보이지 않았다.
아까 낮에 창고 쪽으로 가는 걸 봤는데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혜진이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다. 안 돼. 위험해. 정수 스님이 혜진을 붙잡았다. 보리가 저기 있어요. 창고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가면 너도 조난당해. 눈 그치면 찾아보자. 안 돼요. 얼어 죽어요. 혜진은 발버둥을 쳤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찬 공기를 갈랐다. 무연은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다. 보리는 혜진에게 가족이자 친구였다. 그 개를 잃으면 아이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무연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비켜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늘한 위험이 있었다. 정수 스님이 멈칫하는 사이 무연은 손바지를 챙겨 입고 문을 나섰다. 노 스님, 어디 가십니까? 게 찾으러 간다. 이 몸으로 어떻게 가십니까? 저희가 가겠습니다. 너희는 길을 모른다. 창고 뒤쪽 개구멍은 나만 알아. 무연은 지팡이를 짚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무연의 등은 단호했다. 내 남은 생명을 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겠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수행이었다. 눈보라는 살인적이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무연은 눈 속에 파묻히다시피 하며 기어서 창고로 향했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입에서 피 비린내가 났다. 조금만 더. 무연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무너진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너진 석갈의 틈새에 보리가 끼어 있었다. 다행히 깔리지는 않았지만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이 녀석, 살아있었구나. 무연은 떨리는 손으로 석가래를 들어 올렸다. 젖 먹던 힘까지 짜냈다. 틈이 벌어지자 보리가 튀어나와 무연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체온이 차가웠다. 가자. 혜진이가 기다린다. 무연은 보리를 품에 안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더 멀게 느껴졌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하늘이 빙글 돌았다. 쿵. 무연은 눈밭에 쓰러졌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의식이 멀어졌다.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는 눈을 감았다. 차라리 편안했다. 눈이 이불처럼 그를 덮어왔다. 그때였다. 멀리서 울음 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할아버지. 스님이라는 호칭이 아니었다. 혜진이 처음으로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작은 손이 무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혜진이었다. 정수 스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뛰쳐나온 것이었다. 일어나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혜진은 무연의 얼굴을 비비고 흔들었다. 아이의 눈물방울이 무연의 얼어붙은 뺨에 떨어져 녹아내렸다. 그 뜨거운 눈물이 기적처럼 무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아이가 보고 있다. 무연은 눈을 번쩍 떴다. 여기서 죽으면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죽더라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가야 한다. 으아! 무연은 짐승 같은 포효를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혜진을 한 팔로 감싸 안고 보리를 주머니에 넣고 눈보라를 뚫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 아니 사랑의 힘이었다. 큰 방 문이 열리고 눈사람이 된 무연이 들어섰을 때 스님들은 모두 경악했다. 무연은 혜진과 보리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는 그대로 문턱에 쓰러졌다. 눈은 사흘 만에 그쳤다. 헬기가 뜨고 구조대가 도착했다. 무연은 즉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의사의 소견은 절망적이었다. 너무 늦었습니다. 폐암이 이미 뇌까지 전이되었고 이번 조난으로 폐렴까지 겹쳤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은사는 침통함에 잠겼다. 하지만 그 슬픔의 공기는 예전과 달랐다. 무연이 쓰러지기 전 보여준 희생은 모든 대중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가 단순히 성질 고약한 노인이 아니라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수행자였음을 모두가 깨달은 것이다. 무연은 병원 중환자실이 아닌 서운사로 돌아오기를 고집했다. 내 집은 절이다. 거기서 가고 싶다.
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방 안에는 스님들이 교대로 들어와 참회를 했다. 노스님, 그동안 철없이 굴어 죄송합니다. 스님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무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평온했다. 도끼는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자비만이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혜진이 들어왔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퉁퉁 부은 눈으로 무연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목탁을 꺼냈다. 스님, 저 비밀 하나 말해도 돼요? 무연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사실은요. 저 다 알아요. 무엇을? 이 목탁이 왜 아팠는지, 그리고 스님이 왜 맨날 화냈는지. 혜진이 목탁을 무연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스님은 스님을 미워했잖아요. 자기가 미워서 남들도 미워한 거잖아요. 무연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조차 외면했던 진실을 4살 아이가 꿰뚫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스님은 저를 구해줬어요. 보리도 구해줬어요. 스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혜진이 무연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말해요. 이제 다 괜찮다고. 숙제 다 했다고. 무연은 숨을 헐떡이며 혜진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저도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 순간 무연은 환영을 보았다. 40년 전 전쟁터에서 굶주리며 울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지금의 혜진과 겹쳐 보였다. 어린 무연이 웃고 있었다. 이제 됐다고, 이제 그만 아파해도 된다고. 무연의 손이 툭 하고 떨어졌다. 심전도 모니터의 B-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혜진은 놀라지 않았다. 아이는 가만히 무연의 감긴 눈을 쓰다듬어 주었다.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긴 고통 끝에 찾아온 달콤한 휴식이었다. 무연은 떠났지만 방 안에는 그가 남긴 온기가, 그리고 그 낡은 목탁에서 퍼져나오는 은은한 나무 향이 가득했다. 무연 스님의 다비식차를 마시는 다비가 아니라 육신을 태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 장례 의식은 조촐하지만 장엄하게 치러졌다. 평소 그의 유언대로였다. 내 시신에 비싼 수에 입히지 마라. 그냥 입던 승복 그대로 태워. 뼈는 갈아서 저기 소나무 밑에 뿌리고. 거름이나 되게. 서운사 연화대 위에 장작이 쌓이고 그 위에 무연의 육신이 안치되었다.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정수 스님을 비롯한 많은 대중 스님들이 오열했다. 호랑이 선생님이 사라졌다는 상실감, 그리고 끝내 그에게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회한이 섞인 눈물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울지 않았다. 아이는 맨 앞줄에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품에는 여전히 그 낡은 목탁을 꼭 껴안은 채였다. 옆에 있던 주지 혜산이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혜진아, 무서우면 보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스님이 옷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무거운 가죽 옷 벗고 가벼운 나비 옷으로 갈아입는 중이에요. 그 말에 혜산은 가슴이 턱 막혔다. 어른들은 죽음과 소멸을 보며 슬퍼하는데 이 아이는 해방과 변화를 보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정말로 나비떼처럼 하늘로 흩어졌다. 다비식이 끝나고 유골을 수습할 때였다. 새하얀 뼈들 사이에서 영롱한 사리수행의 결정체가 발견되었다. 한두 과가 아니었다. 10여 과가 넘는 오색사리가 잿더미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세상에. 노스님. 정수 스님이 사리를 수습하며 통곡했다. 평생을 괴팍한 욕쟁이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무연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고통과 번뇌를 태워 저토록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무연의 반말과 욕설이 단순한 성격 파탄이 아니라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세상을 견뎌내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완전히 이해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주지 혜산과 상좌들은 무연의 방을 정리했다. 짐이라곤 낡은 승복 몇 벌과 경전, 그리고 직접 깎은 지팡이가 전부였다.
책상을 정리하던 정수 스님이 책갈피 사이에 끼워진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봉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처님들께. 부처님들이라니. 무연히 평소에 밥벌어지들이라고 부르던 대중들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다. 해산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갱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유서였다. 나는 평생을 지옥에서 살았다. 전쟁통에 부모 잃고 동생 잃고 세상이 다 원수 같았다. 그래서 소리 질렀다. 내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짖지 않는 개는 잡아먹히니까. 그래서 미친 개처럼 짖었다. 그런데 늙어서야 알았다. 짖는 놈이 무서워서 짖는다는 것을. 4살짜리 꼬마가 나를 가르쳤다. 부끄럽다. 참으로 부끄럽다. 해산주지. 스님. 절 살림 맡아서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수. 스님. 못난 늙은이 수발드느라 욕받습니다. 그리고 서운사 식구들. 모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은 혜진이 공부시키는데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평생 반말만 하던 그가 쓴 세상에서 가장 서툴지만 진심 어린 존댓말이었다. 글자 하나하나 꾹꾹 눌러 쓴 흔적에서 그가 느꼈을 산통과 참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방 안에 있던 스님들은 바닥을 치며 울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스님들이 왜 또 울어요? 할아버지가 슬퍼해요. 혜진은 스님들에게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정수 스님이 혜진을 와락 껴안았다. 혜진아, 우리 스님, 우리 노스님 어떡하니? 스님 여기 계시는데요? 혜진이 자신의 가슴 그리고 품에 안은 목탁을 가리켰다. 여기에 다 계세요. 웃고 계세요. 무연의 49제가 다가올 무렵 서운사에 낯선 노신사 한 명이 찾아왔다. 백발이 성성하고 점잖은 차림의 그는 자신을 국립박물관 관장 출신 민속학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무연 스님의 사리 수습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사실은 제가 무연 스님과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잠시 같이 지냈던 인연이 있습니다. 노신사는 무연의 영정 사진 앞에서 깊이 절을 올린 뒤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무연 형님은 원래 말을 아주 예쁘게 하던 분이셨습니다. 스님들이 귀를 의심했다. 욕쟁이 무연이 고운 말을 썼다니. 전쟁 때였습니다. 고아원에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나갈 때였죠. 형님에게는 5살 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님은 자기 밥을 굶어가며 동생을 챙겼습니다. 노신사의 시선이 마루 끝에 앉아보리와 놀고 있는 혜진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저 아이. 혜진이입니다. 노스님이 마지막까지 아끼던 아이죠. 어쩜 저렇게 똑같을 수가. 노신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형님의 동생 이름이 혜원이었습니다. 저 아이와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드러났다. 전쟁통에 고아원이 폭격을 맞았을 때 무연은 밖에서 나무를 하느라 화를 면했다. 돌아왔을 때 고아원은 불타고 있었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동생 혜원이는 형이 만들어준 장난감을 꼭 쥐고 죽어 있었다. 그 장난감이 바로 목탁이었다. 나무 깎는 솜씨가 좋았던 소년 무연이 장난감이 없어 심심해하는 동생을 위해 깎아준 세상에 하나뿐인 목탁.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형이 만들어준 그 목탁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무연은 동생의 시신을 수습하며 그 목탁을 챙겼다. 하지만 목탁에는 동생의 피가 묻어 있었고 충격으로 금이 가 있었다. 무연은 그 목탁을 볼 때마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래서 그 목탁을 바위에 내리치고 창고에 던져버리고 스스로를 무연인연이 없다이라 칭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거칠게 살아왔던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이 너무 커서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던 남자. 모든 이야기를 들은 대중들은 숙연해졌다. 그때 혜진이 다가왔다. 아이는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아닌지 맑은 눈으로 노신사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동생을 사랑했어요.
혜진이 품에서 금간 목탁을 꺼내 보였다. 이게 말해줬어요. 형아, 나 안 아파. 형아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울지 마. 노신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붙잡고 오열했다. 70년 전 죽은 친구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형님 잘못이 아니었어.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혜진이 정말 무연의 동생이 환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닮은 아이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연히 평생을 기다려온 용서가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렀다. 서운사의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다.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나고 계곡물 소리가 경쾌해졌다. 서운사는 많이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언어였다. 스님들은 서로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다. 아랫사람이라고 하대하지 않았고 실수했다고 고함치지 않았다. 김 행자님, 이것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정수 스님. 바로 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자 신도들도 달라졌다. 절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무연히 그토록 원했던 절의 부흥은 그가 죽고 나서야 그의 유지를 받던 후배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무연히 기거하던 요사체 앞마당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졌다. 거창한 공적비가 아니었다. 무릎 높이의 아주 작은 돌이었다. 비석에는 혜진이 쓴 글씨를 그대로 옮겨 새겼다. 마른 마음이에요. 그 짧은 문구는 팔만 대장경의 어떤 구절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5살이 된 혜진은 이제 제법 의젓한 태가 났다. 키도 한 뼘이나 자랐고 승복도 새 것으로 맞춰 입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곁에는 늙은 개보리가 함께였고 손에는 금간 목탁이 들려 있었다. 어느 따스한 오후, 혜진은 무연의 뼈가루가 뿌려진 소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혜진이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다. 거기는 안 추워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쏴 아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마치 그래, 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혜진은 목탁을 들고 가볍게 두드렸다. 통, 통. 금이 간 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이제 슬프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자장가처럼 평온했다. 저도 쑥쑥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스님 될게요. 욕은 안 하고요. 혜진이 깨르르 웃었다. 보리도 꼬리를 살랑이며 짖었다. 산 아래서 등산객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이의 낭낭한 존댓말이 산사에 맑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산을 휘감고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된 무연에게 닿았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 피어난 존중의 씨앗이 서운사 전체를 꽃밭으로 만들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었다. 서운사의 기와 지붕 위로 20번의 눈이 내리고 녹기를 반복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주지였던 해산 스님은 노환으로 입적하였고 무연에게 매일 혼나던 행자 정수는 어느덧 중년의 주지 스님이 되어 절 살림을 도맡고 있었다. 그리고 4살배기 동자승 혜진은 24살의 청년 승려가 되었다. 혜진 스님 밑에 차가 막혀서 신도들이 못 올라온답니다.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법당에서 나온 혜진은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청년이었다. 맑고 깊은 눈매는 어릴 적 그대로였지만 어깨에는 세월의 단단함이 얹혀 있었다. 그는 서운사의 얼굴이자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였다. 혜진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회색 승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엉킨 차량들을 능숙하게 정리했다. 화가 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대도 혜진이 다가가 합장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양해를 구하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화가 눈 녹듯 사라졌다. 죄송합니다, 보살님. 길이 좁아 불편하시지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길을 트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좋았다. 마치 타종 소리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옛날 무연 스님을 떠올렸다. 외모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묘한 기운,
그러나 그 기운을 부드러움으로 감싼 내공이 닮아 있었다. 일을 마치고 요사체로 돌아온 혜진은 툇마루에 앉았다. 그곳에는 늙어서 이제는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보리였다. 20살이 훌쩍 넘은 보리는 이제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털은 하얗게 샜고 이빨도 많이 빠졌다. 혜진은 익숙하게 보리의 굳은 다리를 주물렀다. 보리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바람에서 꽃냄새가 나. 보리가 힘겹게 꼬리끝을 살짝 움직였다. 혜진의 눈가에 물기가 서렸다. 이별이 머지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보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혜진은 밤새 보리의 곁을 지켰다.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무연과 자신을 지켜냈던 그 작고 용감했던 생명. 고마워, 보리야. 나 지켜줘서 고맙고 할아버지 스님 친구 해줘서 고마워. 새벽 3시. 도량석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질 때 보리는 혜진의 무릎을 베고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 고통 없는 평온한 죽음이었다. 혜진은 울지 않았다. 대신 무연이 가르쳐준 대로 보리의 식은 몸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속삭였다. 잘 가. 가서 할아버지 만나. 나중에 나도 가면 셋이서 눈썰매 타자. 혜진은 보리를 무연의 소나무 옆에 묻어주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고 있었다. 보리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운사에 소란이 일었다. 지역 유력 건설사가 서운사 입구 땅을 매입해 대형 리조트를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사 차량들이 절 입구를 막고 소음과 먼지를 일으켰다. 수행 환경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진입로 문제로 신도들의 발길이 끊길 위기였다. 건설사 대표는 아나무인이었다. 그는 용역 깡패들을 대동하고 주지시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야, 주지. 땅 팔라고 할 때 팔지 왜 버티고 난리야? 부처님이 땅 장사하라고 시키더냐? 대표는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법당 마루를 짓밟았다. 정수주지 스님이 말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보시오, 사장님. 여기는 신성한 도량입니다. 예의를 지키십시오. 예의? 돈 없는 것들이 무슨 놈의 예의를 따져. 밀어버리기 전에 도장 찍어. 대표가 정수 스님의 멱살을 잡았다. 늙은 주지 스님이 휘청거렸다. 주변에 있던 젊은 스님들이 분노하여 달려들려 했다. 멈추십시오. 그때 법당 문이 열리고 혜진이 걸어 나왔다. 그의 등장은 조용했지만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었다. 혜진은 멱살 잡힌 정수 스님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건설사 대표 앞을 막아섰다. 대표는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는 뭐냐? 새파란 놈이. 이 절의 승려 혜진입니다. 혜진의 눈빛은 차가울 정도로 고요했다. 대표는 그 눈빛에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흘렸다. 승려? 얼굴 반반한 거 보니 연예인이나 하지 그러냐? 비켜.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말고. 대표가 혜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 순간 혜진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20년 전 무연 스님이 가졌던 그 불이었다. 무례한 자를 힘으로 짓밟아버리고 싶은 충동.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였다. 참아야 한다. 분노는 불을 끄는 물이 될 수 없다. 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며 주먹을 풀었다. 그는 무연히 남긴 유산, 존중의 언어를 꺼내들었다. 혜진은 대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비굴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바다와 같은 거대한 겸손이었다. 사장님.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장님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시고 한 가정의 소중한 아버지시겠지요. 뜬금없는 말에 대표가 멈칫했다. 뭐야? 사장님의 그 손은 직원을 때리거나 남의 멱살을 잡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안아주고 땀 흘려 일하기 위해 있는 귀한 손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대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희가 땅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께서 병원을 부수고 유흥가를 짓는다면 사장님의 마음이 아플 때 어디 가서 위로받으시겠습니까? 대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주변에 있던 용역들도 술렁거렸다. 보통은 욕을 하며 대들거나 무서워서 도망치는데 이 젊은 스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뼈를 때리고 있었다. 저희 스승님께서는 평생 욕설과 폭력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병들고 남도 병들게 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그렇게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의 진심 어린 눈빛. 그것은 적을 굴복시키는 칼이 아니라 적의 손에서 칼을 놓게 만드는 꽃이었다. 대표는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이 벌개졌다. 쪽팔림과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뒤섞였다. 그는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풀었다. 제길. 재수없게. 대표는 침을 뱉고 돌아섰다. 철수해. 기분 잡쳤어. 깡패들이 우르르 물러갔다. 정수주지 스님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혜진이 다가가 스님을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주지 스님? 혜진아. 내가 이 저를, 아니 저 사람을 살렸다. 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인간이기에 화가 났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무연히 평생을 바쳐 깨달은 그 길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사건 이후 혜진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조폭을 무릎 꿇린 젊은 스님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퍼져나갔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존중의 힘에 열광했다. 유튜브 조회수는 폭발했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혜진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대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중법회를 열기로 했다. 당일 서운사 앞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드론이 하늘을 날았다. 연단에 오른 혜진은 가만히 대중을 내려다보았다. 긴장감에 목이 탔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단 위에 올려놓았다. 금이 쩍 가고 낡아서 색이 바랜 목탁이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웅성거렸다. 저 볼품없는 물건이 왜 저기 있는가? 여러분. 혜진이 입을 열었다. 이 목탁은 소리를 잘 내지 못합니다.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탁채를 들어 가볍게 두드렸다. 탁, 틱. 둔탁하고 갈라진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렀다. 옛날에 이 목탁의 주인은 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고 피했습니다. 그 괴물은 자기 자신이 싫어서 자기를 닮은 이 목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다. 하지만 사실 그 괴물은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외로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나를 때리니까 내가 먼저 세상을 때리겠다고 덤볐던 겁쟁이였습니다.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괴물이 죽기 전에 저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거친 말은 거친 마음에서 나오고 고운 말은 고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내가 뱉은 가시 돋친 말이 결국 내 입안을 먼저 찌른다는 사실을요.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무연 스님이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요즘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소리만 지릅니다. 갑질, 혐오, 악플.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20년 전에 제 스승님처럼요. 혜진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부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화내기 전에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무례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깨진 목탁을 다시 두드렸다. 이번에는 마음을 담아 아주 천천히. 토옹. 신기하게도 아까의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다. 깨진 틈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며 깊고 그윽한 공명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자만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위로의 소리였다.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혜진의 법문이 끝나자 마당은 침묵에 잠겼다. 그러다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1만 명의 박수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법회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마당. 혜진은 홀로 남아 뒷정리를 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는 무연의 소나무 아래로 갔다. 할아버지, 저 잘했죠? 혜진은 비석 위에 놓인 깨진 목탁을 쓰다듬었다.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왜 저한테 이 목탁을 주셨는지, 깨져야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죠? 바람이 불어와 솔잎이 흩날렸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향해 말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꿈에 나와서 짜장면 좀 사주세요. 어른이 되었지만 무연 앞에서는 영원한 손자였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요사체로 향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 속에서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승과 꼬마 아이,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듯한 환영이 아른거렸다. 서은사의 저녁 종소리가 울렸다. 땡, 땡. 그 소리는 세상 모든 아픈 이들에게 전하는 안부 인사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